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영적인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구분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카오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한 가지는 섞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퓨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러한 시대의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혼란함이 극에 달한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해 봤어요. 특별히 요즘 그 영화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200만 정도로 추정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파격적으로 다가왔던 이 영화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그 LA의 큰 부잣집에서 귀한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병이 대물림되는 것을 보면서 이 병을 고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무속인을 데려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묘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풍수지리사, 그 다음에 장의사를 같이 동원해서 이 악귀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바로 장재현 감독인데 이분은 기독교이면서 집사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이 이거 했다고 굉장히 자랑하고 이래서 저도 그 기대를 하고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의 영적인 영향력이 조금이나마 빛으로 좀 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전혀 내용 없고요. 실제 무당들을 데려다가 그대로 했던 것을 그대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영적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좀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는 거기에 나오는 기독교 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해진 역으로 나오시는 그분이 장로이면서 그런데 그 노름쟁이,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 이런 것으로 비춰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적인 그 힘 앞에 다른 분들은 다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면서 뭔가를 해요, 역할을. 근데 이분은 아무런 힘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이걸 의도하지 않았던 이 모습을 보면서 왜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의 모습도 그러고요.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현재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잠깐 생각하면서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는 맛을 잃어버린 무력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기복에 맞들여서 그것만을 위해 달려가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그 영화 형태들은 이런 오컬트 영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영화는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서운 영화 형태로 나와 있던 영화 형태는 주로 실제적이지 않았던 것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좀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피를 빨아먹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영화 넷플릭스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넷플릭스 영화에서 보면 킹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들도 보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좀비 영화들이 성행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과 실제 영화들이 등장하거든요. 이것을 오컬트 장르라고 합니다. 오컬트.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모든 미디어나 모든 거에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컬트는 이제 주술, 그 다음에 무당, 그 다음에 마술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오컬트 영화의 형태입니다. 근데 오컬트는 우리 안에 계속 지금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심각한 중에 하나는 KBS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상? 그거 보신 적 있어요? 그것은 무당이 실제적인 그 포맷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수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머니가 실제 무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포맷을 가져오고 맨 마지막에 막 상담도 해주고 맨 마지막에 뭔가를 막 돌려갖고 종이 같은 거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결도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 쉽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무속의 것들이 쉽게 우리에게 노출 지금 되고 있는 시대의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SBS에서 보면 신들린 연애라고 보신 적 있어요? 신들린 연애? 젊은 청춘 남녀들이 연애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타로, 그 다음에 뭐 그 점을 보는 그런 사주 하시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무당들이 실제적으로 젊은 막 그 남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연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도 포맷하고, 그 다음에 또 더 매직스타라고 마술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BS에서. 뭐 이런 것들을 형태를 볼 때 지금 모든 다 장르가 오컬트 장르로 지금 모든 것들이 사회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굉장히 우리 주위에 막 우리들 가까이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서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것에 매료되어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영빨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신령하게 느껴지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매료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주의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점이 뭐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할 때 예수님을 영적인 육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육적인 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육적으로 온 것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지주의는 지금 그 시대 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위험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도 계속 영지주의가 우리 실생활에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우리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그 영지주의는요, 이게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이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영적 우월로 빠져 다른 신자들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또 신비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겁니다. 요즘 현대는 눈으로 보여지는 시원함을 갈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뭔가 막 눈으로 보고 봐야만 믿고 뭔가 잡히고 막 뭔가 해결하는 것을 보고 막 이래야만 믿는 막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잘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 유튜브에서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막 얼마나 해야지 밝은지 무슨 이야기를 막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면 다 답변을 해주는데 기가 막히게 답변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이 질문을 해요. 근데 성경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답변을 해줘요. 깜짝 놀랐어요. 스님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위 신령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추앙하고 쫓아다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그 문제점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보는 사람들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갓 신내림을 받은 이러한 뭐 영빨 좋은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에 열광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에서도 아무런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신들을 불러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응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령들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주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서 그들의 장점은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막 흔들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이야기해요. 근데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서 넘어가고요. 한 번 맞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족쇄가 돼버립니다. 그 사람 말에 맹신적으로 따르게 되고 순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굉장히 위험성이라고 해요. 어쩌다 한 번 맞아요. 그러면 거기 맹신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한 번 맞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거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떤 TV에서 어떤 분이 제 실명을 이야기해도 되는데 좀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이야기할게요. 이야기했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심각한데 우리는 다양한 종교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종교 분쟁이 일어나지 않냐라고 그분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다 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종교들이 다 똑같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뭐가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데 이야기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추구하는 것들이 똑같습니다. 복 받고 그다음에 자녀 잘 되고 뭐 이런 기복적인 거 막 이런 것을 돈 좋아하고 돈 막 많이 벌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무속과 뭐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다른 종교와 거의 그걸 쫓아가는 게 지금 현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좀 많이 그걸 바라보면서 좀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이렇게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무브먼트가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그런 사상과 일치하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 이게 지금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뭐냐면 우리는 사도들은 사도시대 때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000년도 이후에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수 있습니다. 이분은 플러신학교 교회성경학 교수인데 이분에 의해서 2000년도부터 새로운 사도권을 부여받은 그러한 새로운 사도들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이런 능력도 주신다고 이야기해서 뭐 예언, 그래서 이 예언을 막 했다고 하는데 성경의 권위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자, 그 다음에 또 그 질병들을 치유하거나 막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초저자의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로 병고침, 쓰러짐, 그 다음에 귀신 축사, 그 다음에 뭐 금리빨, 금가루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금지빨이 뭐 집회 가운데 생겼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금가리가 부러진다고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이런 거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떤 목사님 기도하니까 막 집사님들이 다 막 쓰러져요. 근데 여름철이었어요, 사실. 근데 반바지도 있고 막 짧은 치마도 있고 그러는데 막 다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 이불 같은 거 막 덮어주고 그 다음에 막 이러고 기도하고 나오고 발자하고 일어나고 이러면서 나중에 그분들도 막 눈치 보면서 언제 일어날까 눈치 보고 있다가 나중에 민망하게 일어나고 이런 모습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세워주셨죠. 근데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것들이 열거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어떤 유명한 그 목사님,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스캔들로 해갖고 다른 곳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그분이 했던 모터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책 읽고 막 열거하고 막 그랬었어요. 사실 기적이 상식되면 안 되잖아요. 기적은 기적일 때 기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매일 일어나면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꿈꾸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다 엉터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시대 때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오늘 신사도운동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같이 성경적인 걸 찾아보면서 같이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적입니다. 이적. 계시록 13장 13절에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어떤 이적들을 보이는데 막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는 이적들을 보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던 이상한 젊은 사역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혁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박혁 전도자?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손에다가 막 이게 막 이렇게 해서 마술이에요. 이거 저도 할 수 있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마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성령이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다라고 이제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모세시대 출애굽기에 보면 성령이 불꽃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것은 타지도 않고 불꽃 모양으로 된 냄새도 나지 않고 번지지도 않고 불꽃이 보였던 것이죠. 근데 이거 진짜 불이에요. 막 이 마술. 그걸 하면서 막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집회 현장에서 막 보는데 막 영어로 막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어떤 그 여자가 막 일어나고 막 귀신같이 막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내쫓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어디서 많이 봤다 싶어갖고 제가 보니까 옛날에 길거리 돌아다니고 보면 이초성 막 목사 해가지고 막 비디오 테이프 막 들으면서 귀신한테 막 나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던 장면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막 너무 보지 마세요. 막 이런 이상한 하고 있는 거기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열광하고 쫓아다니는 게 지금 이 시대 보면 영적으로 혼돈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병을 고치실 때 어떻게 했냐면요, 아무 사람들에게도 이 병 고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장 43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0절에도 소경을 고치신 후에 그들이 눈이 밝아지니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죽여줘야 한다고 믿지 마세요. 두 번째가 거짓 예언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거죠. 예언하는 건데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직장 생활을 조금 잠깐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신우회라고 하는 그 단체에 조금 가입을 해서 거기서 같이 점심시간마다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신우회 회장으로 있었던 그 집사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나를 어느 날 막 자기 교회 데리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막 진짜 이 시대에 막 성경운동이 일어나고 참 목자가 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서 한번 쫓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막 그 방언을 막 이야기하는데 방언을 즉석에서 막 통역해줘요. 막 통역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막 방언 막 처음 봤어요. 그 다음에 뭐 예언을 해요. 사람에게 막 장하고 너는 몇 월 며칠 날 낳는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막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밤새도록 막 집회하는 거 보니까 막 열광적으로 보니까 쇼킹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금요일에 가서 철야에 참석을 하다가 제가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게 되어서 거기를 끝내줬습니다. 그때 나왔던 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안 나왔으면 거기 열정적으로 빠졌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서 나중에 시작하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구로동 그쪽으로 이사를 갔었고,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만민중앙교회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 이재롱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단자들의 것들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데, 거짓되게 미혹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속거나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도 빠질 뻔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뇌물 요구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한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역자들은 병을 고쳐주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돈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서 몰래 해주게 됩니다. 근데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압니다. 돈을 요구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도들의 예수님 돈을 요구했습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죠.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좀 보다가 허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PD수첩 나왔다고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PD수첩에서 허경영 왕국이라고 하는 편을 봤습니다. 어느 병원부터 막 시작해요. 병원에서 무슨 우유를 먹고 나서 막 거의 뭘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난리 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그걸 뭘 먹었냐 했더니 불로유라는 것을 먹었대요. 불로유. 그것은 바로 거기에서 거기 이렇게 주는 우유 같은 그런 건가 봐요. 그 우유 같은 건데, 그걸 먹으면 불로장생 한다고 그래서 그 우유를 줬는데, 그걸 먹고 나서 탈이 나가지고 문제가 발생됐는데, 양주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집회에 참석하면 토요일 날은 2만 원의 돈을 내야 돼요. 2만 원, 그래야 참석할 수 있어.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10만 원을 내야 집회,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집회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받아요. 허경영한테 개인적으로 기도를 받으면 100만 원을 내야 가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러면 만져주고 이러기 때문에 성추행 때문에 지금 근데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거기다가 쓰고 가, 성추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 서약서를 쓰고 나서 그들이 그거를 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그러면서 하고 나서 소송하고 그거 법정하고 이런 난리 나는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가관이었던 것 중 하나는 이거 천국 가는 티켓처럼 왕국에 가는 티켓이 있어요. 그 티켓은 뭐냐면 1억 원을 내면은 그거를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처럼 그걸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한 220명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현혹돼가지고요. 아니, 제가 허경영, 그 사람 텔레비전에서 자기 축지법 쓰고 뭐라고 곰죽모양 한다고 그래갖고 했던 거 봐요. 장성규라고 하는 그 사람 유튜브에 지금 짤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발을 이거 올려가지고 이게 곰죽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바로 올려갖고 했는데, 장성규가 더 오랫동안 있어요. 이런 것도 이상한데, 그것도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자기 이름을 한자로 표기해가지고 헛자를 하면서 그것은 성령님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인데, 그러면 헛이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게요. 그런 식으로 한 분으로 풀이해가지고 미혹하면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지금도 대출 받아갖고 1억 원짜리를 사가지고 갚으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현혹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다 아파요. 저도 지금 아파가지고 약을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점점점 심해져요. 병원에 가도. 다 나이가 들면 다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거 돈 싸가지고 사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차라리 병원을 가세요, 병원을.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병 고친다고 하면 다 막 쫓아가고 모든 전 재산 바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한국교회의 무속화 현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섞여 있다라고. 섞여 있는데 기독교와 비기독교와 지금 본질적으로 다 섞어져서 엉망이 되어지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신사도 운동하고 무속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비슷해요. 하는 패턴들이 무단히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그 책이 미리 나왔더라고요. 신사도 운동 과연 무속신앙인가? 이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 이것과 비슷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미. 근데 이것을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계사 중이었다가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이정훈 교수라고. 그분이 뭐 약간 우파 쪽에서 막 좌파 막 공격하고 막 이래가지고 특별히 막 이찬수 목사님도 공격하고 막 이래갖고 내가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이 무속 쪽에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똑같다라고 하는 짓거리들이 다 똑같다고 하면서 그분은 좀 과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똑같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에서 무속을 따라하는 그러한 형태로 변질되고 이게 진리인가 비진인가 혼동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을 조심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고. 이게 지금 말세의 징조예요. 지금 말세의 지마를 지금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이제 자연 재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때대로 지금 말세 지마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시대 때 거기서 경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 때는 이단들이 계속 성행하면서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흥황이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올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지금이 그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세 때 우리들이 정말로 정신을 차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유리겔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막 숟가락 가지고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초능력이라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가짜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거 아시죠? 이 가짜라고 밝힌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임스 랜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캐나다 출신이신데 이분은 마술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초능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마술사로서. 그래서 이거 똑같이 막 텔레비전에서 보이면서 이거 가짜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소송까지 나중에 대법원에서 증명하지 못해서 결국은 패소하고, 이겼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마술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이 운동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100만 페이 노말 챌린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능력이 입증이 되면 내가 $100만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계속 텔레비전에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공중에 뜨고 막 희한한 능력 가진 사람 막 이렇게 막 쫙 장풍수면 막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 와서 다 시범 보였어요. 근데 하나도 초능력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분한테 한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어서 이분한테 한 의뢰가 들어와요. 어떤 종교단체가 이상한데 거기서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러는데 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달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임스 랜디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봤더니 그때 당시에 막 떠오르는 미국에서 떠오르는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막 예언을 하고 막 병을 고치고 막 하면서 막 난리나는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떠오르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카메라하고 무슨 이렇게 무선 막 이렇게 주파수 잡는 거 막 이런 거 하고 해서 설치해 놓고 나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부인이 거기 들어가는 성도들하고 다 다가가다가 막 친한 척 하면서 물어봐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병 있어요? 막 이러면서 다 친한 척 하면서 물어봐요. 몇 사람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형 이어폰에다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파란 옷 입은 사람, 거기 오른쪽으로 가서, 그 사람은 뭐 무슨 문제가 있고, 또 어디 살고,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합니다. 당신 어디서 오셨죠? 그러면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무슨 병이 있죠? 자매하고 몇 년 관계가 있죠? 막 알아요. 그리고 당신은 뭐 어떤 병이 있죠? 언제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기치는 것들을 다 밝혀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92세 때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 이 100만 달러를 받아간 사람이 없었고 지금도 계속 그 재단은 유지되고 있고 누구든지 초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초능력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혹되거나 쫓지 마세요. 그 예수님께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짜릿짜릿하고 뭔가 자극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냥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으라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라고. 근데 우리는 계속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예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할까요?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자, 이 불안한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둘째,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3절까지 보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엇으로 분별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무조건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분하면서 이 시대를 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들을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혼탁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기준을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탁한 영적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며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